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교회 자리 나오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 교회 생일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가을에는 우리는 교회 생활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교회 사명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귀중한 사명이죠.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이 사명을 쉬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자리를 보게 되면 복음을 듣고 나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면 접촉, 대면 모임을 금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문을 닫고 있고 또 비대면 또 제한적 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변명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바로 이 시기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쳐가고 있고 또 마음의 병을 얻고 있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복음의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백신을 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 교회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고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9월에 두 분의 강사를 모시고 전도 봉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천정은 자매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천정은 자매는 이용교 선교사님이 2020년 제작하였던 영화 다큐멘터리 부활 그 증거를 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소개한 아주 참 소중한 그런 자매입니다. 천정은 자매는 2011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지난 10년간 86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화물을 돌보고 있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도 마찬가지고요. 밖에도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정은 자매님의 그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또한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을 이제 잘 보내고 9월 26일 주일 저녁에는 조성동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성동 교수님은 실전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사역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번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직면한 교회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서로 교회의 비전과 또 사명을 제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또 비전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을 시작하면서 전도 부흥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노사도 바울이 다음 세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전한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군가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첫 선교 사역지에서 만났던 청년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사랑하였습니다.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그에게 신앙적인 겉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으로 참 많은 말씀을 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관한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확신한 삶을 살라,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을 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이방인 헬라인 아버지와 결혼한 유대인 어머니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정이었습니다. 디모데서 1장 5절 보게 되면 디모데는 어린 시절 해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를 보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그 성경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복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서도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이 어떤 책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의지하며 어려서부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아야 되는 성경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간주하면서 깨달은 진리와 같은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평생 성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본래 랍비였죠.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로서 그의 연구실에서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랜 선교 현장에서 성경 말씀들을 전하고 살아오면서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메스크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가정집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역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이제 빌립보 선교 현장에서 억울하게 구타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의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성경의 진리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범죄자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또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반다며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내가 박해하였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또 그 지난한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선교의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마지막으로 선물로 성경을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결혼한다고 저에게 오면은 제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로 아주 유명한 서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결혼사연 설명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에 잘 알지 못하죠. 결혼하면 무지하게 좋을 거로 생각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삶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안내하는 지침서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선배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보다 훨씬 삶을 많이 산 인생의 그 노장들이죠.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풍파를 겪었습니다. 우리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경험하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이죠.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디모데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이 책을 그에게 유산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의 필독서, 이 성경을 전하고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그 믿음의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과거에는 책이 참 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마어마한 양의 그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지식과 정보를 주는 많은 고전과 또 좋은 양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기록된 책이고 구약 성경은 고조선 그보다 훨씬 그 이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전에 태고 쪽의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무관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예수님과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지식과 또 과학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은 역사적으로 베스트셀러이고 여전히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은 아주 오랫동안 불업 문서였습니다.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과 공산권 국가에서는 성경은 금서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외세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과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이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록이 되었고요. 수많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문학 장르를 통하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66권,
신약과 구약은 저마다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참 다양한 모양의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많은 책들이 담겨 있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책이죠. 아주 오래전에는, 과거에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또한 앞으로도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또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참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도 이 성경 말씀을 성경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분명한 것을 붙잡아야 되죠. 헛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 진리를 붙잡아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였습니다. 밖에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견뎌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저들이 오랜 핍박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견뎌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 말씀을 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도 읽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책입니다. 모든 책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자는 책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죠. 책을 보게 되면 아무 내용이 없는 무지의 책도 있습니다. 그 무지의 책까지도 그 책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짧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고 가까이 하게 되었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죄를 더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두 다른 자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자아입니다. 또 한 자라는 성령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수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 자아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자아를 이기고 늘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권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여러분,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인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났은 일은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는 것이죠. 머리를 보고 얼굴을 보고, 그래서 아름답게 매만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사실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요, 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는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완벽한 아주 유익한 책인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족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작고 비닐된 성경책이었는데 새 책을 선물로 주셔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책을 아주 오래오래 사용하겠습니다. 아껴서 읽겠습니다. 또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하였습니다. 아들아, 성경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책이 떨어지면 엄마가 더 좋은 성경책을 사줄게 하면서 부지런히 읽을 것으로 저에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성경책을 읽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냇가에 삼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진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증인이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는 1882년 일본에 가서 성경을 처음 접하였고 1885년 2월에 성경을 우리말로 처음 번역하였습니다. 이 첫 한글어 성경을 가지고서 첫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수정은 일본인 전도자 스데시의 집에서 성경을 처음 접하였습니다. 그의 집 서재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산성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또 기회가 되어서 성경을 사랑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 조선에 꼭 필요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고 하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마치지 않았고요, 그는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항 인천항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회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는 편지에서 이수정은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신 은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참 감동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이수정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0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수정을 그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수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였고 선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주의 귀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영감을 받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성경의 사람으로 세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